저는 오늘 사랑과 과거의 헌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사람도 많지 않은데 뭐 헌신입니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살고 또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 하는 아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아멘. 사단 마귀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인생,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오늘? 아까 찬양 중에서 참 내가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져야 되고 성령님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세상 이야기하는 거 내가 하는 소리를 하루 종일 내 하는 소리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녁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했는지 정말로 쓸데없는 헛소리들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참 뭘 생각해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인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는 잠시 동안이에요.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영원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사실 예수님 바깥에서는요 참된 즐거움이 없어요. 잠시 동안 그냥 좀 보다가 가는 거고 뭐 좋다는 데도 저도 가봤어요. 많이 가봤는데 좋은 호텔에서 또 아주 비싸게 준 호텔에서 잠도 자고 그랬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똑같아요. 우리 집에서 잠자는 거 우리 저 조그만 13평 그 조그만 데서 잠자는 거나 뭐 그 저 호텔 하루 저녁에 수십만 원씩 주고 거기서 자는 거나 똑같더라고. 그냥 그저 그래요. 뭐 좋다는 데를 가봤어요. 멋있는 데 가보고 이제 외국에는 저기 베트남 거기 근데 하롱베이 거기 가보니까 좋긴 좋더라고. 그런데 그때도 그냥 잠시뿐이지. 천국에 가면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아멘. 영원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 우리의 맨션 아파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 집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아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한나라에서 해와 같이 핀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이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 한나라에서 해와 같이 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진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찬양도 헌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하기도 싫어하고 교회 오기도 싫어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뭐 누가 좋니 뭐 어쩌니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말이에요. 세상 것을 노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무슨 생각이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냐면 숨 쉬는 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숨 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힘이라고 하나. 힘. 찬양이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찬양을 많이 들은 사람, 듣고 막 부르는 사람들이 심령이 깨끗해요. 심령이 맑아요. 영이 맑아야지 여러분 신령한 것을 봅니다. 환상도 보이고 가지가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이 못하면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저도 가지가지 은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특별히 영이 맑아야 되는 것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이 맑아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전에 우리 사모님이 꿈으로 받은 거 얘기한다든가 또 감동으로 받은 거 얘기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이 받은 은사가 진짜 잘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예언한다고 뭐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영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맑아야지 잘못하면 틀려요. 예언이. 사랑하는 따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은 지금 영이 맑아요.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 저 사람이 귀신 역사하는지 지금 성령의 역사하는지를 그냥 그 사람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그냥 그 음성만 딱 들어도 벌써 이게 마귀 역사. 영분별의 은사. 이거 영분별의 은사는 참 영이 맑아요.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다들 통역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 통역. 그러나 이제 대인 통역은 특별히 영이 맑아요. 제가 이제 오살기도 원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금식 21일 금식을 했죠. 21일 금식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 63끼를 굶어야 되잖아요. 응? 밥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야,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 식당에서요, 나는 밥 냄새가 고소해가지고요. 아유, 나는 언제나 저기 들어가서 밥 한 끼 먹을까. 응? 그런데 내가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예배는 계속 드려야 돼. 하루에 4번 쓰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거의 나는 혼자 기도할 땐 방언으로 많이 기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고린도 12장에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냐, 자 기도를 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방언으로 막 하면은 그때 그 시간에 딱 맞는 기도를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내 영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아요. 경험을 해야 돼요. 아유, 난 방언 안 받아요. 뭐 랄랄랄라 하는 소리가 뭐 하려고 그러고. 그 랄랄라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다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응? 통역을 해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게 뭐 하는 소리니, 이게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방언을 자기가 통역을 해요.
자기가 이거 내가 무슨 소리하고. 저도 이제 통역을 하는데 내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것도 이제 통역이 나와. 방언으로 막 하면 한국말로 딱 바뀌면서 즉시 통역이 나와. 또 이제 결혼 문제. 네가 앞으로 결혼한다. 너. 내가 예비한 사람이 있다. 결혼한다. 그거 이제 성령은 또 이제 네가 받은 그 은혜 능력이 바로 내 능력이다. 네 손이 내 손이다. 이렇게 막 한국말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한국말로 그냥 그것이 즉시 나와버려요. 이렇게 방언 한마디 하고 통역이 나와버려요. 한국말로. 그런 방언도 있고요. 감동으로 이제 통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감동. 이제 감동으로 이렇게 통역이 오는. 언제가 이제 이천성 목사님. 그 사람 이제 방언 통역을 잘하잖아요. 그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 박용규 목사님이 한번 이제 같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양반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 은사 받은 사람들 테스트를 해요. 방언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너 잘 받았다야 머리통 탁 때린다고 이천성 목사가 그러면 이제 합격이야. 그런데 이제 방언 통역 은사 받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니까 통역 은사 받은 사람 이제 우리 박영규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그런데 딱 나왔는데 나와서 이제 이천성 목사가 방언을 해요. 룻법바라바라바라 그냥 그런 방언 통역을 하는데 내가 중공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통역을 했어. 머리통 콱 때리면서 너 참 잘 받았다야. 합격. 그런데 그 박영규 목사님 그 양반도 그 통역의 은사를 진짜 제대로 잘 받으신 분이에요. 영이 맑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오살 이동원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바로 내 옆방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기독굴에서 기독사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내 방에 와 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어떤 그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님인데 제가 이거 옆방에서 목사님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받은 게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 방언을 받긴 받았는데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응? 이게 올바로 받았는지 죽인다는 소리인지 잡아먹는다는 소리인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 좀 이거 좀 분별도 하고 좀 통역 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리 오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방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해보라고 방언해보 이제 내가 이제 통역하고 그쪽에서 방언하니까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다 이제 눈 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안에 방 안에 목사님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언 통역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천성 목사님이 방언할 때 나 방언하는데 내게 이제 한국말로 들려버렸어요. 이게 방언 은사를 통역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통역이 직접적으로 그냥 한국말로 들려버린 통역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나면 감동으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이게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상당히 영이 밝아요. 이게 첫 단계는 방언을 많이 하면은 자기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통역 은사가 없어도 내가 지금 마귀 방언을 하는지 아니면은 올바른 방언을 하는지 알려면 뭐냐면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 자기 부족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방언해요. 또 이제 진실과 전심으로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저를 통해서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이 지금 김태창 집사 저를 통해서 방언 은사 받았어요. 또 우리 박경인 권사 나를 통해서 받았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은사를 주신 거죠. 또 여기 전에 있었던 우리 그 윤성호 집사도 그랬죠. 태용 집사. 저를 통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여기 장용철도 사실은 계속 방언을 했더라면은 방언 은사가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이제 열매가 있어야 열매가 확실히 하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영적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외아들도 주셨는데 은사를 사모하면 다 주신다. 방언 은사 받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이 하여튼 엄청나게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분은 한국말 기도는 그렇게 잘하는데 방언을 사모하는데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방언 하나님 주셨답니다. 방언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져가고 입에서 방언이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장 은사로 나타나십니다. 외적인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 외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각종 은사로 나타나지만 내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내줘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 이런 거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긴 믿어도 조금 이제 혼적으로 자기 정신적으로 그냥 혼적으로 그냥 마음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백음내 집사도 성령의 그 은사를 방언 은사 받았어요. 네, 좀 더 활성화시키면 돼요. 계속 방언이 나올 때 막 계속 하세요. 계속해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신랑 없을 때 집에서 막 방언해. 또 교회에서도 막 합심기도할 때 같이 막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받고 하경 은사로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한 손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16장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다왕 아사제 16장 29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아사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음란히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 이렇게 또 이방 여자 중에서도 우상을 지독히 섬기는 그런 그 이세벨을 맞이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습격하시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하늘에 비가 안 오면요 농사 제대로 못 짓습니다. 비가 하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죽어요. 다 죽어. 물이 모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문을 하늘 문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문을 닫아버렸으니 이스라엘이 더군다나 그 더운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감히 극심하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때에 선지자를 살아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쫄쫄쫄쫄 나오는 걸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3년 6개월 비가 계속 안 오니 가뭄이 타들어가니까 그 물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십니다. 너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 가. 응? 그 과부네 집에 가서 거기 가서 그의 공개를 헌신을 받아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사르밧으로 가잖아요. 갔더니 이제 그 사르밧 과부가 이름도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 일반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들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 밧세바 이름을 나중에 밝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르밧에 갔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 털이 많은 엘리야가 털이 많잖아요. 수염이 새카맣게 나고 몸에도 털이 있고.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서 나에게 물을 좀 조금 떠다 달라고, 물 좀 한 모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할 때 잠깐 나에게 그 떡이 있으면 떡도 좀 한 조각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제가요 당신이 그 섬기는 하나님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제가요 지금 가루 한 푼밖에 없는데 지금 그걸로 우리 아들하고 먹고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고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리고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다. 먼저 그것을 나한테 가져오면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먼저 그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그 하는 그거 가지고서 아니 세상에 벼룩에 간을 내먹고 말지. 아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져오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한편으로 야속합니까? 털도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얼마나 야속해.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분명한데 아니 그래도 아들하고 지금 내 아들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그거 가져오려는 거야. 별사람 다 봐. 다른 데로 가셔. 이렇게 아마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가 뭐 너무 흉년이 심해가지고 아주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지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 마지막 양식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 건데 그걸 가져오라니 세상에 벼룩에 간을 내먹고 말이야. 벼룩에 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렇게 근데 그 여인이 순종했대. 할렐루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자식보다 그 사람 말을 더 순종한 거예요. 이게 헌신. 우리 자식한테 먼저 줘야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절해 버렸으면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선지자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선지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다 타들어가고 다 지금 이게 비상식량이에요. 비상식량.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이 선지자한테 먼저 그것을 빵 만들어 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렇다고 빵을 쬐끄맣게 만들어다 갖다 줬겠어요? 아무도 먹을 만치 갖다 줬겠지. 응?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선지자 저렇게 만들어줬는데, 예? 그랬더니 선지자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가루통에 가서 보라고. 또 가루가 있을 것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가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세 사람이 먹을 그 가루가 또 딱 있는 거예요. 기름봉에 넣어보니까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걸로 또 빵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됐어. 또 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야. 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 뭐가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자가 돼야지. 아이, 그럼 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더라고. 별로야, 별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지금. 예? 저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우리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유목사가 지금 전하는 말씀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계시냐? 이 귀신도 듣고 있어요. 귀신도. 그래야 돼. 우리 태도 다 보고 있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신도 다 듣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응?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다른 데는 살했다 과부라고 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순종의 헌신을 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너 빨리 너희 본토 친척 아비 다 정리해라. 정리하고 빨리 떠나라. 응? 내가 큰 민족 만들어 줄게. 하나님이 아이고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던 곳이고 터전이 그가 다 있고 전담이 다 있고 거기 다 있는데 떠나라는 거야. 이거 어떡하나. 응?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 할렐루야.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했어.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언제까지? 그 흉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할렐루야. 신기한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오늘날에도 모양은 달라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선지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는 헌신을 보이는 여인입니다. 엘리야는 여인에게 음식을 청했지만 그 요구대로 마지막으로 남은 식물을 선지자에게 갖다 줘.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요리 계산 저리 계산 다 하고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대로 그냥 순종해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개망신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두 번째는요,
복종과 희생을 한 여인이에요.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했어요. 희생했어요. 예? 이 여인이 마지막 구워서 먹으려고 했던 떡 한 덩이를 자기에게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몰인정한 행동같이 보이고 아마도 과부의 외아들을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가혹한 요구. 아니 세상에 100세 얻은 자식을 갖다가 아니 바치라고 하면 보통 바친 게 아니에요. 나시인으로 바치라는 머리 깎고 그냥 이렇게 헌신하는 나시인으로 바치라는 그 정도는 이해가 가지. 그런데 번제로 바치래네. 번제로 사람을 갖다가 응? 하나님은 그렇게 인신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 명령한 적이 없어요. 이 마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응? 한 번도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하잖아요. 독자 이삭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것도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가지고 3일 길을 가야 돼. 거기 모리아 제단 3일 동안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응?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늦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깨끗한 가장 좋은 나무로 준비를 하고 나귀에 실려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응? 아들하고 저기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 있으라. 그리고 종하고 같이 이렇게 나귀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죠. 응? 순종을 하나 못하나. 응? 100세 얻은 자식인데. 응?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도 아니 자꾸 낳고 해야지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예? 그 번제로 바쳐보면 뭐예요? 100세 얻은 자식. 근데 어쨌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는 척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들을. 그런데 멈춰라! 멈춰! 정신 차려. 네. 그리고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내 자손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한 기둥을 세워야 돼. 희지부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기둥을 세워야 돼. 응? 그래야지 신앙이 자꾸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이렇게 좌우로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나가야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예. 이리저리 계산하고 그러면 안 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종과 희생을 한 여인이 바로 사르밧 광. 세 번째는요, 상황과 환경의 시험을 이긴 여인. 이 상황, 악조건의 이 상황, 악조건의 이 상황, 환경에
이 상황과 환경의 시험을 이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악조건의 환경, 이 조건이 안 맞아 지금. 예? 너무 지금 흉년이고 이 뭐 다 죽어가고 지금 풀도 다 말라서 비틀어져 가고 온 대지가 다 타들어가서 다 죽어가는데 이런 때 지금 이 양식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기대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악조건의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이 그냥 이 역사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가면 이 사르밧의 이 과부의 집이 그게 남아 있대요. 지금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기대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쌀통에 쌀을 마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수백만 명을 갖다가 광야에서 말입니다. 40년 동안 먹여 살린 분이에요. 예? 하늘에 만나를 내려가지고 외출하기를 내려서 이렇게 먹여 살린 분.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요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냥 거기서 물이 터져가지고 이스라엘이에요. 20명이 아니면 수백만 명이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조금만 무슨 웬만큼 샘물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그 강을 만들어 버려야지. 할렐루야. 물이 솟아오르게 만들어서 이게 바위가 깨지면서 그냥 물이 강물이 되버립니다. 거기서 그냥 막 마시게 됩니다. 물이 아주 좋은 생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찬양을 불러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셔. 할렐루야. 근데 새가 사냥꾼이 올무에서 그 가사는 나 그 찬양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 다음 찬양 가사만 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이 찬양만 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백만 명을 40년간 먹여 살렸다니까. 40년 동안, 40년, 100년 동안도 먹여 살리지. 지금 온 대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생물들, 벌레들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야, 저 지나가는 들풀을 봐라. 이 여호와께서 저 백합화를 봐. 응? 하나님이 왜 저 꽃들을 염려하게 때를 따라 입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또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응? 심지도 않고 모아들이 창고에 모아들이다 여호와께서 길리신다.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이 새를 염려하는 말이냐. 그거에 바로 너희들을 염려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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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복을 받은 이 놀라운 사건, 어쨌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신년 새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르밧 과부의 이런 가정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가정에 영접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항상 주님께 질문해야 돼요. 응?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거 어떡하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렇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하나님께 늘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해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귀찮게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요구해도 그대로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예요. 전능자,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 오늘 이런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우리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복종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이나 이 악조건의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고 아바라디아 사이키아트리 어려움 중에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훈이 나타나고 그런 신앙이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베드로에게 질문해, 여기 있는 여러 형제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자식보다 부모보다도 주식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여 아버지, 이런 헌신의 사람이 되고 저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순서 진행하세요. 헌금 원하는 시간입니다. 유혜성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시간이에요.
347장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그 헌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도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쌀통에 쌀이 마르지 않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마르지 않는 저들의 또 주머니에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주와 복음을 교회를 위해 쓰여질 때에 놀라운 오병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이것을 드린 손길에 12광률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후 시간 헌신 예배까지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